누가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요. 24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이 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좀 고백을 따라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내 마음 알아주세요. 내 상황 알아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데요. 나는 저런데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성경 중심.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는 죄다 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 좀 보세요. 내가 이런데요. 내가 저런데요. 우리 타인과 교제할 때도 내가 이랬는데, 내가 저랬는데, 우리는 뼛속까지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연약한 인간이며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밖에 몰라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로지 나밖에 모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가 성숙을 이루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장성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고백이 나 중심의 고백에서 하나님 중심의 고백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만 헤아려 달라고 하고 내 상황에 대한 응답만을 하나님께 요구하다가 이제 서서히 조금씩이라도 그리고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런 것이군요. 라며 그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이 바뀌게 되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선합니다. 하늘의 뜻이 오늘도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 고백이 바뀌는 데는 오로지 삼위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고백을 바꿔나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가장 지고한
목표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지고한 목표에는 나의 어떠함이 이루어지는 것,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공감하고 헤아리게 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고백할 때 우리 성북교회는 적어도 나의 어떠함, 세상적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한 찬양을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좀 가사를 띄워드릴 테니까 함께 좀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방금의 이 고백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과 같이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도 동일하죠. 우리 옆에 주신 이웃을 누구의 마음으로 바라볼 것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나라는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셨듯 이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 있는 그러한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참 잘 보여주는 본문이,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의 본문입니다.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라고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로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내용으로 세 가지 비유를 쭉 이어가시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1절 2절에 어떠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의인들과 같이 있지 않고 죄인들과 같이 교제하는가라며 수군수군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요. 이 모든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제가 한 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절을 읽어드릴 텐데 먼저 15장 7절입니다. 15장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리고 15장 10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그리고 15장 마지막 절인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로서 대변하여 그들에게 지금 일가를 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세 가지 비유의 핵심적인 교훈이에요. 무엇이냐? 너희들은 너희들이 지금 의롭다고 생각하며 죄인들을 배척하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 죄인이 회개하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너희들은 너희들이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할 뿐, 자랑하고 싶어 할 뿐,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할 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죠. 진정한 의인이 되시는 예수님은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십니다. 그래서 죄인 속에 들어가 그 변기 똥통과 같은 더러운 곳에 들어가서 오물을 다 묻혀가며 뒤집어 써가면서라도 한 사람을 찾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힘쓰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의 경건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고고하게 깨끗한 사람임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경건 생활하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건 생활이 어느덧 나는 세상과는 달라, 세상이 뒤집어 쓴 그 오물 근처에는 나는 고고하게 가지도 않을 거야 라며 세상과 동떨어진,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자 그들과 같이 낮아진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높아진 고자세로 그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죄인 한 사람에게 다가가려면 우리를 위하여 세상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은 가장 더러운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 돌아오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그분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온통 찾는 비유입니다. 돌아오는 비유가 아니라 찾는 데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소제목이 기본적으로 딱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되찾은 목자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탕자가 주인공인 탕자 비유가 아니라 잃은 아들을 되찾은 누구 비유요? 아버지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주인공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 회개를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하나님 측에서 볼 때는 우리의 회개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구원 얻는 믿음을 얻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양은 스스로 목자에게 되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뭐라고, 선지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자의 막대기질과 지팡이질과 그 인도가 없으면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지도 모르고 가는 게 양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죠.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99마리를 두고서라도 그 한 마리를 들쳐 업고 오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들쳐 업고 오셨죠. 우리를 찾아내셨죠. 그리고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 드라크마가 왜 중요하냐면 여인에게
이 결혼의 증표로서 드라크마라는 동전 10개를 이 실 같은 데다 꿰어 가지고 줘요. 그리고 머리 장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이 풀려 가지고 하나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그 돈이 아까운 문제가 아니라 이 신랑이 준 증표 자체가 망가지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드라크마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연애할 때 여러분 전도사 시절에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제 아내는 참 안타깝게도 물건을 잘 잊어버립니다. 그 은사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은사입니다. 잘 잃어버려요. 어디 있는지를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안경을 놔두고 저는 모든 물건을 마치 이름을 써놓은 듯이 제자리에 놔둬요. 정말 다르죠.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결혼하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원망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제 아내는 물건을 잘 잃어버려요. 제가 진짜 그 과부의 2랩돈과 같은 돈을 모아다가 이제 아내한테 목걸이를 하나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며칠은 라면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홀라당 잃어버렸어요. 뭐 여러분들께 뭐 고발하는 거 아닙니다. 뭘 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걸 이제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 딴에는 얼마나 그거를 또 찾으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근데 못 찾았어요, 어쨌든. 이 여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찾겠어요. 하나님이 영혼을 찾고자 하는 열심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드라크마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든 찾아내서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있는 거죠. 제 아내도 목걸이를 찾았으면 더 기뻤을 텐데. 뭐 뒤끝이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죠? 그 여인이 기뻐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이 동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돌아오겠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사람을 들어서 의인화시켜서 사람을 들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게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이 아들은 상당히 폐륜적인 죄를 짓는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에게 줄 거 있죠? 그거 미리 주세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자식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죠? 배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문화에서 그리고 율법에서 이러한 죄를 불효라 그래요. 이러한 폐륜적인 죄를 불효라고 표현을 하는데 레위기 18장 이하에 보면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죄에 이러한 죄가 들어가요. 불효가 들어가요. 동성애와 함께 들어간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내어주죠. 이제 이 아들은 이 마을로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려고 하는 순간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이 버젓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지 않습니까? 이 아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모든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는데, 공급받았는데 아버지를 떠난 아들에게 어떠한 풍족함과 생명이 있겠어요? 금방 다 탕진해 버리는 거예요. 배터리가 다 돼가는 배터리 충전기에서 빠져버린 그러한 전자기기처럼 말입니다. 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좋았는데, 아버지 곁이 좋았는데 라는 깨달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는 돌아가려고 하죠. 근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죄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버지에게 행한 죄가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종으로라도 돌아가야 되겠다. 그럼 내가 생명은 유지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마을이 아직 멀어요. 마을 어귀에 갔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나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을 되찾는 비유인 것입니다. 아들은 돌아올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마을 어귀에 아버지가 나와 있어요. 언제 올 줄 알고요. 아버지께서 날마다 나와 계셨던 거예요. 아들은 올 수밖에 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먼저 가서 아들을 끌어안아 버립니다. 누가 거기다가 돌팔매질을 할 수 있겠어요? 돌을 던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을 끌어안고 아버지가 용서해 버립니다. 아들은 부끄러워서 아버지 내가 종으로라도 무슨 소리를 하느냐.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는 그가 그 아들을 되찾은 것을 기뻐하며 그 아버지가 잔치를 여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비유의 마지막 누가복음 15장의 마지막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 아버지의 기쁨에 그리고 찾은 자들의 기쁨에 공감하지 못하는 존재가 나와요.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아시죠?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서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다 했는데 나는 고고하게 살아왔는데 나는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을 잘 지켰는데 나는 서기관과 같이 율법을 잘 지키며 의롭게 살았는데 아버지는 저 페르나가 돌아온 것을 더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도저히 공감하지 못하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마음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마음에 도저히 공감하지 못하는 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을 정죄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딱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얘기해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인데 왜 너가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서 이 비유에서는 아들을 되찾은 기쁨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24절과 32절입니다. 우리 24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내 아들은 죽은 것과 같았는데 다시 살았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노라 하니까 그들이 함께 기뻐했다라고 그럽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지점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관심이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지 않고 내 의와 내 영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와 내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저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영광을 추구하게 될 때가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거 인정받으려고 헌신하고 섬겼던 것 아닌데 아주 중요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이죠. 넘어뜨리려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첫째 아들과 같은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이러한 모든 우리의 본성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바로
내가 잃어버린 양이었고,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였고, 내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되찾음을 받은 둘째 아들 탕자였다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무엇을 자꾸 깨닫게 하시냐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딱 어느 정도만큼만요? 구원의 감격이 있을 정도만큼만 죄를 깨닫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자책하게 하는 용도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를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찾아내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지 라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인을 바라볼 때도 동일하게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면 나의 전도 대상자, 그는 많이 연약하고 세상에 쩔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전도 대상자가 되는 나의 모든 이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이웃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아올 때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내셨을 때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야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교제하는 것도 참 즐거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믿으시죠? 저기 딱 적혀 있잖아요. 성북교회 사명선언문. 오랜만에 한번 읽어볼까요? 성북교회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북교회는 대구 지역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의 교제를 허락하신 하나님도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주신 것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얼마나 좋았어요. 가가지고 함께 고기 구워 먹고 좋은 날 주셔가지고 교제하는 거 참 좋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교제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한 가지 더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되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은 아들, 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대구 지역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이 돌아오고 구원 얻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전이 되어서 흘러 넘쳐서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구원의 기쁨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끼리 고고하게 경건 생활만 하다가 끝나는 교회, 여러분 종교 생활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오는 것, 그 영혼들은 교회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돌아와 변화되고 구원 얻는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기쁨이 곧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상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구원받는 그 감격도 그 기쁨도 상실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있는 곳에 우리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초청주의를 진행하게 되죠. 그날이 천국 잔칫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